감사합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일론 머스크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화성 이주라는 조금은 독특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전혀 허황되거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표를 위한 혁신 개발 그리고 도전을 수십 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작년에만 4차례, 지금까지 총 11차례에 걸쳐서 직접 제작한 우주선 스타쉽을 쏘아 올렸습니다. 물론 아직은 성공보다는 실패 사례가 훨씬 많아요. 하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뉴스 등을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 차례 사용했던 로켓을 지상으로 다시 회수해서 다시 발사대에 착륙시키는 기술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반응들을 보였어요. 그 정도로 앞서고 발전된 기술이다라는 뜻이겠죠. 여러 차례 실패와 저항도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노하우와 지혜도 함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실패, 저항을 대처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3가지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실패 속에서도 반드시 배울 것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실패한 이유 그리고 원인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진단을 하고 다음 시도 때는 그 부분들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는 거죠. 둘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와 여유를 잃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주선 폭발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자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폭발이 아닙니다. 단지 급격한 비계획적 분해였어요. 이게 왜 웃긴지는 모르겠는데 서양식 유머인가 봐요. 기자들이 실패 직후 당신의 지금 감정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그저 조금 긁혔을 뿐입니다. 실패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여유를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반복하면서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스페이스X가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우주 발사 횟수는 연간 25차례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시도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뜻이겠죠. 힘을 다하고 도전하고 시도하면 언젠가는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갖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 등을 만납니다. 다른 말로 인생의 저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의 저항이 우리의 삶에 닥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뜻에 따라 통제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반응 무엇입니까? 그러한 인생의 저항들을 그때그때마다 대처하고 극복하고 그것들을 견뎌내는 지혜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과 위기를 견뎌내고 돌파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회심한 사울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사울은 이러한 저항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내고 있는지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었죠. 본문 20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에게 전파하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22절도 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외쳤던 또 다른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였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예언하며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힘껏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사실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의 사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의 사울,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예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죠. 여러분, 율법에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사칭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사기꾼,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라는 존재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울도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죠. 나무에 달려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사울은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찾아와 만나주시고 말을 걸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고 철석까지 같이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은 가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의 행적,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다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진짜가 되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울은 이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를 이해하고 나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달라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전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단 1분도 아니 1초도 살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사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방식, 방향, 태도, 습관, 모습 그대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이전보다 착하게 살아간다,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간다라는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상태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만나면 예수님을 모르던 때와 같은 모습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변화가 지금 사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이 변화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의 간증 아닙니까?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해낸 말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는 고백이 이 고백들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죠. 이제부터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격, 다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 변화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단지 새로운 취미가 생기고 삶에 약간의 활력 정도가 찾아오고 좋은 습관과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겨우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에요. 나와 내 주변에서 안 좋은 것들이 조금 사라지고
선한 것, 건전한 것들이 일상 가운데, 성품 가운데 조금씩 자리 잡게 되는 그 정도의 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에는 없던 존재가 새롭게 생긴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전혀 다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며 다스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개선되고 보수되고 수리되는 정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인격, 전혀 다른 존재,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경험한 변화이고 동시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신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1학년 2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제 안에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인생의 존재 자체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흘러가는 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시간이 가는 대로.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방향 없이, 목적 없이 흘러가는,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 아니구나. 방향이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그리고 사명이 있구나. 내 삶에 쓸모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성령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삶의 새로운 지평들이 열리는 것을 그때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방식, 이전의 형식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이 분명해지고 주를 위해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그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내 삶에 더 깊숙이 모셔 드리면서 주님을 위해 어떻게 내 삶을 드려야 될지 구체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각과 경험들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희미해지는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계셔서는 안 돼요. 그때의 능력, 감격, 은혜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살아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빠르게 시들어갑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지고 그 영혼이 나도 모르게 병들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감격,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현장, 예수님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느낌들을 간직해 하고 그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혹시 우리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만남과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그 감동과 감격이 흐릿해진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씨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예수님에 대한 선명한 감각, 그분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험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고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깊이 있게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변화는 반드시 저항을 만들어내죠. 영적인 변화는 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의 변화라면 그것을 막아서는 저항과 반대 또한 극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저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조적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영혼의 기본값이 이미 죄악과 더러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음과 저주를 향해 직진하는 존재예요. 우리 자체가 어떤 겁니까? 죄로 똘똘 뭉쳐있고 이기심과 교만이 가득하고 탐욕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좋은 변화를 이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남짓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경각심을 느끼고 방향을 전환하는 시도를 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일에 드려지는 단 1시간 정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완전히 살아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약하고 또 악한 존재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복음의 원리와 정신,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나요? 성경과 반하는 가치, 주장들이 일상이 되어갑니다. 인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을 섬겨라.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라 라는 메시지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려지는 세상입니다. 구조적 저항이 큰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의 영적 저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신의 지분을 빼앗기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끔찍히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 당연히 싫어하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한다라고 돼 있죠.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이 정도로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최대한 힘을 다해 막아보고 방해하려 한다는 거죠. 마귀에게도 이것에 대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젊었을 때 무속인으로 지내시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연한 기회에 이웃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셨는데 충격을 받았답니다. 교회에 나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대요. 심지어 부모에게서도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남편에게서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구나, 용납되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우연히 나간 예배 자리에서 교회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점차 커지면서 무속인으로서의 삶을 다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간증이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붙잡고 안 놓아줍디다. 붙잡고 안 놓아준대요. 그렇게 다시 무속인으로 끌어오려고 옛날 삶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괴롭히면서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온몸 이곳저곳 아픈 것은 기본이고 멀쩡한 대낮에 집에 불이 나기도 하고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어려움에 힘안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렸다고 합니다.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이 마귀의 발악이라고 분석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마귀의 저항이 있죠. 영적인 존재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를 다시 끌어들이려는 검은 손이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유대인을 대표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이 변화를 보고 가장 놀란 사람들은 동료 유대인들이었겠죠. 본문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 당혹하게 하다라는 표현 나오는데 헬라어로 쉼케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단순히 심리적 당혹감이 아니에요. 마음이 놀라고 황당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만들다, 휘저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울의 복음 선포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큰 당혹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아가
그들의 공동체, 유대 공동체가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와 예수의 제자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그가 열렬한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던 사람인데 불과 며칠 만에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눈이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일이 유대 공동체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황당한 일이었겠어요. 유대인들의 충격은 결국 사울을 향한 증오와 분노로 바뀝니다. 그들은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본문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표현 나오는데요. 이것은 며칠 정도가 지난 게 아니에요. 최소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23절의 이 상황을 가리켜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정도의 고독과 훈련의 시간을 거친 후 다시 다메섹에 돌아왔을 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대로라면 이게 문제는 더 심각한 거죠.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지난 3년간 사울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울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3년 동안 지명수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29절에도 보시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 일은 예루살렘에서 썼던 일이거든요. 다메섹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에서까지 사울은 지명수배자, 잡으면 그 사람 잡아다 죽여야 된다.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모두의 공분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거죠. 뭡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예수도 믿고 제자들은 싫은데 사울은 더 믿고 싫은 거예요. 아마 그에게는 괘씸죄까지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보수 진영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사를 지명한 적이 있었죠. 이 정부는 출신과 진영을 떠나서 경험과 실력만을 놓고 지명한 탕평 인사였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과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청문회가 진행된 이후에 결국 지명이 철회되고 말았어요. 이때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의혹을 가지고 거세게 공격한 쪽은 후보자가 그동안 소속되어 있었던 보수 진영이었습니다. 비슷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배신자 프레임, 괘씸죄. 너가 우리와 수십 년간 한 배를 타다가 이제 배신하려고 해? 저쪽 진영으로 넘어가서 그들을 돕고 그곳에서 기여하려고 해?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울이 당했던 위협과 어려움도 이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나를 떠나? 우리를 등져? 배신자.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마다 마귀도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거세게 저항합니다. 최선을 다해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을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재미없고 지루하고 바쁜 일들이라는 온갖 핑계로 그 자리를 멀게 하도록 만들 겁니다. 이상하게 금요일 날 교회 가려고 나섰는데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귀가 막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영적 저항들을 대처하고 극복하는 힘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는 어떻게 원수 마귀의 공격과 저항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사울의 모습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한 주제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저항을 극복하는 힘 첫 번째는 위로부터 부어져 안에 솟아나는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져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는 힘을 경험하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적이 되었죠. 그 동료들이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급진적 유대주의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체포하고 어떤 작전을 펼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얼마 전까지 팀을 지휘했던 리더 아닙니까? 이들이 어떻게 집요하게 접근해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울 자신이라고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것을 뛰어넘는 작전과 계략들이 자신에게 쏟아질 텐데 얼마나 그 두려움과 공포가 실존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때 사울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리고 안에서 솟아나는 단 하나의 힘을 의지합니다. 본문 22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힘을 더 얻어라는 표현 굉장히 중요한데 헬라어로 에네디나무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원형은 엔디나모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무엇 안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엔, 그리고 힘, 능력, 권세라는 뜻을 가진 두나모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두나모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변형돼서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두나모라는 단어는 강력한 힘, 변화시키는 능력, 권세 등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 힘을 얻게 되는데 그가 얻게 되었던 힘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울에게 경호 인력이 붙은 거 아닙니다. 적들과 맞설 수 있는 어떤 장비, 무기를 갖추게 된 것 아니고요. 어떤 정치적인 실제적인 권력이 그에게 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이 힘은 겉으로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종류의 힘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져서 그의 내면을 강건하고 견고하게 하는 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한 개인에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힘이고 영적인 평안이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었던 거죠. 본문에서 사용된 이 엔디나모라는 표현이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살펴보면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데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이라는 단어에 엔디나모가 쓰이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한 권 더요.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모두가 엔디나모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구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힘이 부어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외적인 힘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황의 힘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져서 그 내면 안에 그대로 담기는 힘. 하나님께서 그 심령 안에 부어주셔서 그 심령이 강건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지혜로워지는 그 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그 힘은 세상이 말하는 힘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돈이 만들어내는 힘, 사람이 발휘하고 권력을 통해서 형성되는 힘, 그래서 힘의 흐름과 영향력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종류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힘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부어져서 우리의 내면이 강력해지는 힘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요동하지 않는 견고함,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위로부터 부어져서 우리 심령 안에 담겨지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모든 상황이 다 깨지고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 위기를 돌파하고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조건과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심령 안에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보면 삼손의 마지막 모습 나와요.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은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자신의 탐욕을 쫓다가 은사를 다 허비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그 모든 은사를 다 거두어 가시죠. 이게 은사의 중요한 원리인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의 목적과 유익과 사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 도로 다 거두어 가시고 그 인생 비참하게 만드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이 다 밀립니다. 노예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 능욕을 당하죠. 삼손이 이대로 끝났으면은 참 너무 안타까웠을 텐데 마지막 순간에 거의 죽기 직전에 정신을 차려요.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셨는데 왜 주셨는지 뒤늦게 이제서야 알겠다. 그가 마지막에 깨닫고 사명을 발견합니다. 뒤늦게 정신 차린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죠.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비참한 노예 신세로 묶여 있습니다. 온갖 저항이 지금 저를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힘을 주세요. 위로부터 허락되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죠. 계속해서 16장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원리는 같은 거예요. 뒤늦게 사명을 깨달은 삼손에게 물리적 저항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다 결박돼 있고 두 눈은 뽑혀 있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시는 힘, 위로부터 부어지는 단 하나의 힘이 모든 상황들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힘이 삼손을 마지막으로 단 한 번 강력하게 만들고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서 마지막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던 거죠. 16세기 스코틀랜드는 칼빈주의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는 아주 열심 있는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녀는 가톨릭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잔혹하게 학살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였는지 나중에는 별명이 하나 생기는데 피해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이런 탄압의 끝까지 굴하지 않은 신학자이자 동시에 목회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을 대표하는 존 낙스라는 사람이에요. 존 낙스는 이 거대한 싸움의 본질이 영적 대결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 거센 저항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필요하다. 그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거나 죽음을 주십시오. 스코틀랜드를 주시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집 옥탑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궁전을 쳐다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수시간 기도하다가 멈추고 궁전을 확인하고 또다시 몇 시간을 기도하다가 멈춰 궁전을 확인하기를 반복합니다. 얼마 후 메리 여왕은 큰 병에 걸려서 목숨마저 위태롭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아마도 메리 여왕도 이 영적 싸움에서 무언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유럽의 모든 군대를 합친 것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유럽의 모든 군대들을 합쳐서 내 눈앞에 펼쳐 놓을지라도 그보다 난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존 낙스는 이 영적 저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죠. 조건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상황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 힘, 그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힘. 하나님이 움직이셔야만 결판나는 승부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존 낙스가 택한 방법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거센 영적 저항을 만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용기도 담대함도 지혜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맞설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엔뒤나무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에요. 위로부터 부어져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강력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던 것이고 그 힘을 얻어서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승리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강력한 순간 언제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견고한 순간 언제입니까? 기도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할 때 강해집니다. 그냥 있으면 우린 연약해요. 어리석습니다. 흔들립니다. 쓰러져요. 그런데 그 연약하고 어리석고 흔들리던 인생이 십자가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강력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놀라운 힘이 그 심령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견뎌냅니다. 어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영적 저항과 공격들을 돌파해내는 힘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 교회도 동일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버티는 거 너무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마귀와 맞서는 것은 비무장 상태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저항은커녕 마귀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을 만난 감격, 구원의 기쁨 다 사라져. 다 휘발되어 버립니다. 흔적만 남은 화석화된 신앙 가지고 어렵게 하루하루 근근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나약한 신앙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엔디나모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는, 그리하여 모든 저항을 능히 극복해내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항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싸움과 갈등, 충돌이 있다는 것은요, 생명의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죽어있으면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자기 손에 묶여있는데 잡혀있는데 왜 신경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귀가 견제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저항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저항을 극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돌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견뎌내고 뛰어넘고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한 승리의 경험들을 쌓으셔야 돼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기도를 통한 승리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쌓이셔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기도했더니 상황이 달라지더라. 기도했더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 기도를 통한 승리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쌓이셔야 되고 그것들이 공동체 안에 쌓여져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영적인 저항들을 능히 깨뜨리고 돌파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엔디나모의 능력, 위로부터 부어져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날아오르게 하며 우리가 내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온전히 하고 누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